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인 이 구속의 파노라마를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 14장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정말 연합되어야 되는 기별인데 이렇게 계시록 14장의 기별만 만족하고 18장 기별을 연구하기를 꺼려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제일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인데 그분께서 하고 계시는 그 지성소의 사업, 이것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초기 문집에서 정말 14만 4천인에 대한 그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잊어버렸고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 제각기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많은 정말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각기 자기 떡과 자기 옷을 입고서 정말 이름만 빌려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정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분들은 계시록 18장 기별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수요를 빨리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8장 기별은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네. 그래서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계시록 18장 기별로 오셔서 정말 능력과 힘을 받으시고 그리고 넷째 천사까지 이제 깨닫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넷째 천사 여러분, 정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음성인 이 초기 문제 큰 외침에 놓는 그 천사들, 다섯째 천사들이 에게 와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넷째 천사로서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그 복음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를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있는 정말 완전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가진 다섯째 천사에게 와서 정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난번에 정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의 구원도 주셨지만 원하는 모든 자에게 이 품성까지도 값없이 주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다섯째 천사에게 와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원래의 기별이었는데 이 기별을 잃어버려서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기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5번의 기별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셋째 천사가 그 기별을 잃어버렸고 또 넷째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지만 넷째도 어느 순간 또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잘못된 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거기서 또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한 어떤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바른 성경을 따라서 온 그 무리들을 그 교회가 출교시킴으로 인해서 또 분리가 일어났고
그 무리들이 쫓겨난 이유를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인해서 다섯째 천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음 편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또 이것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이 기별에 대한 확신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의 이 쫓겨난 이 무리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제 연구하다가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발견하는 것처럼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한 번의 기별이 아니었고 계시록 18장 천사에서 두 번의 그 음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므로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인 정말 완전한 복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된 셈이죠. 이것은 곧 우리가 성전 중건령에 봐서도 이것을 우리가 또 표상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3차 조서를 내린 그 아닥사스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3차 중건령을 내렸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중건 회복이 3차에서 맞춰지지 않았죠. 근데 재림교회는 아직까지 여기밖에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3차에서 이 성전이 다 중건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 5차까지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차에 와서 이제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4차 조서도 역시 그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5차도 마찬가지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와 다섯째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3차 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고 4차 때도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5차 때도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차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지만 그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5차의 지도자 역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거는 4차와 5차의 지도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의 그 기별이 한 기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두 번 음성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계시록 18장 기별을 쌍둥이 기별이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제가 말한 그 유다에게서 5 아들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그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가 쌍둥이듯이 이 4차와 5차의 그 조선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 똑같은 지도자 하에서 이루어진 그 성전 중건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말 이 다섯째 이 천사의 기별을 발견한 이후로 이런 것들이 정말 증거들이 참 많이 나와요. 5번의 기별로 이 구속사업이 맞춰지는 그런 증거들이 구약과 신약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펴는 것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 손가락이 다섯 개인 것도 참 신기합니다. 이 중간에 이 손가락이 있잖아요. 이게 세 번째 손가락. 이 손가락이 제일 길잖아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사업이 이 지성소 사업이 셋째 천사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넷째와 다섯째도 역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 이것이 정말 가장 완전한 진리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품성도 우리가 원하는 자는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믿음의 비밀과 정말 믿음의 도에 대해서 그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해 좀 우리가 연구를 좀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중요한 이 믿음의 비밀을 공개를 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5절에 보시면 이 믿음의 비밀이 공개되어 있는데 말씀을 유념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의롭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의롭다 하시면서 구원의 삭을 주시는 것은 믿음 자체를 의롭다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우편 강도도 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실상으로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편 강도가 무엇을 바라고 믿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과 구원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실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편 강도의 믿음을 실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실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성도님들은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실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은 분명히 실상으로 그 믿음을 실상으로 여기시고 또한 그 믿음을 실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자체를 실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또 실상으로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 넣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는 우리에게서 없다고 했고 우리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에게 가서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말씀은 산상보훈 영문 페이지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그들이 내게서 의든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처럼 정말 인간의 어떤 힘도 이 영혼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가서 그것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야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한 사랑, 이 사랑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요구하는 이 의는 우리에게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가서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사긴 사는데 뭔가를 교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한테 주고 그분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시킨 이를 악물고 고통이나 투쟁으로 의든 그런 자기에게서 나오는 그 의가 아니라 새로운 의입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받은 충만한 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간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이 사랑이라고 했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함으로 이루신 인성과 신성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그분의 완전한 품성입니다. 이 새로 짠 옷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그들이 내게서 의든 의인이라. 그래서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는 아무런 간합이 될 수 없는 그 의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이 선행은 있어야 됩니다. 선행은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선행은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이지 어떤 구원 얻는 공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이런 하늘에 갈 수 있는 이 품성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신 그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예. 그분이 정말 한 번이라도 율법을 범한다면 이 옷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을 실상으로 보시기 때문에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또 실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걸 선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실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시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여호와 우리의 의, 예수님의 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 받을 수 있는 날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시작되었고 마침도 선물로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믿음을 실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를 깨닫게 되면 사단은 무력해집니다. 복음 16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즉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힘이 무력하여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이 정말 참 복음, 이 완전한 품성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을 또 실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는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14만 4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정은 5권 730페이지를 보시면 구속의 계획은 선물로 시작되어 마치는 것처럼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상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 있는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친히 시작하셨고 그가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으로 그분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정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분이 원하시면서 그분은 너무나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그분이 성취시켜 주셔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보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이 말씀도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처럼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정말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순종하기만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인간 편에서의 노력과 행위의 정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행위는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유의 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조건이 주어질 때 그 약속은 실현되는 것처럼 우리의 적극적인 그 순종이 우리를 이렇게 그 완전한 품성의 실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강제적으로 무엇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 편에서 절겨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서는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순종은 정말 절대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정말 자신이 이 완전한 품성을 얻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완전한 품성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이 적극적인 순종을 보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그리고 순종 그 자체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말 이런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중보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 순종만으로는 근본적인 생애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품성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품성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처럼 근심하지 말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단순한 믿음과 절겨 순종하는 생애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품성이 변화가 안 될까? 라고 이제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믿고 순종함으로 그분께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믿음을 실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품성이 모두 값없는 선물이라는 이 복음이 정말 이 마지막 때의 큰 외침으로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충분히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럼 이거 좀 차근차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이 믿음의 도를 배웠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영생도 얻고 이 완전한 품성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을 때 우리가 이 어렵다 하다는 것을 그분에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믿을 때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이 품성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 이 받은 이 의와 이 완전한 품성, 이 품성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는데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우리는 화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나중에 그 실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이 이제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실상으로 변하게 해주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련과 고난을 우리는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깎이고 깎여야 이 보석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이 시련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특권입니다. 그렇게 될 때 더 반짝반짝하게 정말 강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보석이 더 반짝거리듯이 이런 이유로 우리는 시련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연단을 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정말 이 소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더 공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부어지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똑같이 그분의 품성과 똑같이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희망을 갖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14만 4천이 되려고 하시는 그 분들은 정말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돌은 하나도 연단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는 말씀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은 14만 4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이런 시련과 환란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또 그분의 사업을 또 그분께서는 또 성취시켜 나가실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인내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와 관련된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기문집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받음이라는 장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련의 때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많은 그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계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많이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정말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는 정말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기를 북돋아 가면서 이 좁고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의 유혹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극심하다. 그 이유는 그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과 머지않아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14만 4천의 수요가 머지않아 다 채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생사간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초기문집 279페이지에 보시면 14만 4천의 수요가 다 개수가 되면 그분의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으신다는 그 엄숙한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낭만과 시련으로 침륜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참고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시련을 견디는데 주님의 은혜가 넉넉함을 보았다. 비록 그 시련이
전에 없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시련들을 극복하고 사탄의 시험에 대해 승리한다면 정금보다 더 귀중한 믿음의 시련을 견딜 수 있을 것이며 더욱더 강해져서 그 다음에 오는 시험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우리가 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한다면 정말 그 시련이 전에 없이 크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그분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한다면 또 다음에 오는 그 시험에 대해서는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준비까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낭망하여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약해져서 시련의 대가를 받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올 시험을 위하여도 잘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점점 더 쇠약해져서 마침내 사탄이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순간마다 암흑의 세력에 대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갑주입니다. 의의 갑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한 품성을 딱 입고 있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품성을 늘 바라보면서 그 품성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암흑의 세력에 대항할 준비가 갖추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씨름하라. 우리가 이 시험과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씨름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분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선한 군사로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낭만과 시련으로 엎드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기도원의 300명 그 군사로 뽑힌 사람들처럼 무릎을 꿇고 정말 그 뒤도 살피지 않으면서 자기 욕구를 채웠던 그 떨어져 나간 그 9,700명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300명의 용사들은 전진하면서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뒤를 살피면서 이렇게 행진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낭만하에서 정말 침륜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쓴 잔을 마시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이 쓴 잔은 시련과 고통, 역경 이런 건데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쓰디 쓴 잔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한탄하고 투덜거림으로써 그 잔을
더욱 쓰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잔을 받는 자들은 또 다른 잔을 더 마셔야 하는데 그 까닭은 첫 번째 잔이 그의 마음에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두 번째 잔도 효과를 내지 못하면 저들은 소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또 다른 잔을 계속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불길한 것들이 그냥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쓴 잔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도로서 달게 될 수 있음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의도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그것과 일치하는 생활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다. 경건에 대한 그들의 표준은 너무 낮아서 성경의 거룩함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었다. 어떤 이들은 자만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되며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현세에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렵지만 그분의 귀중한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그분의 거룩한 사업에 욕을 돌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은 매우 짧다. 흩어지고 찢긴 예수님의 양떼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기에 너무 아까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세에서 희생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은 머지않아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풍부한 보상을 받아 새로운 왕국을 영영토록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오 재림교들이여,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질서 정연한 생활과 경건한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과 지금도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추종자들임을 보여주자. 우리는 낮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한다. 고난과 시련에 어두운 밤이 올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희생과 기도와 잘못과 죄에 대한 고백을 받고 계신다. 그분은 성소를 나오시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울 것인데 이는 그들의 희생과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릴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진노의 폭풍으로부터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은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실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의 이 수요가 딱 다 채워지면 4천 명이 딱 채워지면 그때 나오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흠도 점도 없는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그 품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개발하신 그 완전한 품성,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인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뜻에 적극적으로 절겨 순종하고 협력할 때 이 품성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최후의 그 복음이 바로 5번째 기별인데 이 기별로 사업은 마쳐질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 이것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라고 말한 그분의 초청에 우리 모두 이 초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속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이 사업을 빨리 촉진할 수 있는 정말 계시록 14장 이 천사와 계시록 18장 이 천사들이 빨리 이게 연합이 되어서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이 사업이 빨리 끝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시기 때문에 이 기별이 무엇인지 아시려고 하고 지도자님들이 좀 연구를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